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440장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36쪽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삶,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복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개론이자 성경 전체의 개론이라고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됐을까요? 두 가지의 큰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스스로 성취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론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복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한다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 민족을 보면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우리가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는 아프리카보다 훨씬 더 가난한 나라, 그 당시에는 필리핀만큼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여겼던 나라,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지요. 복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서 그 선교사님이 마침 그 필리핀 감옥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감옥에 있는 분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는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오셨는데 필리핀 감옥에 가셔서 말씀을 좀 전하시죠. 내가 영어가 짧은데 가능할까? 목사님 영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감옥에 가서 영어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 영어 실력이 그렇게 월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의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그 감동을 가지고 가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했던 뜨거운 경험이 있는데 그때 설교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에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처럼 될까? 제가 한국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볼펜, 뭐 크레파스, 그 다음에 스케치북, 뭐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왔는데 한국 거라 그러면 저희가 또 신경 써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때 일제 샤프 하나 받으면, 일제 샤프, 우리 반에서 1명 2명 가지고 있었던 일제 샤프, 그때의 기억으로 보면 지금 그 당시에 필리핀 사람들은 그 한국의 메이드 인 코리아 그거 하나를 받는 것이 그렇게 큰 자랑이고 기쁨이었는데, 그날 그 감옥에 가서 분명히 전했죠. 왜 한국이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복을 받은 데에는 하나님께 우리도 좀 복 좀 주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도 복 좀 주세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또 교회 차가운 마룻바닥에 이불 뒤집어 쓰고 흐느껴 울었던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해도 안 되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는 인생 앞에 그냥 흐느껴 울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나무 뿌리 뽑은 분은 못 봤는데 나무 뿌리가 예상보다 더 깊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무 가지를 붙들고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당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울었던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신 거죠. 우리 민족이 증거네요. 그날 필리핀 감옥에서 그 설교를 하고 제 할머니 얘기도 하고 제 어머니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됐노라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직하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인 걸 정말 믿는가?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애들 공부 잘 시키면 잘 산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복 주셔야 잘 산다, 이 생각에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면 잘 산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 그 전에는 목사님 또 부흥회를 오시는 부흥 강사님 계시면 그냥 댁에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식사를 차려놓고 밥 먹기 전에, 강사님이 식사하기 전에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다 불러다가 안수기도를 시킵니다. 강사님 밥 먹으려면
자녀들 기도 다 해줘야 돼요. 큰애는요 하나, 이런 거 되게 원하고요. 둘째는요, 셋째는요, 넷째는요, 다섯째는요. 이렇게 기도를 쫙 해줘야 겨우 강사님이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믿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본인도 기도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민족의 문화가 확 바뀌었습니다. 불신앙의 문화가 확 들어와서, 야, 고등학교 가서는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야, 공부할 때가 있잖아.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가서 여유 있으면 그럼 그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건데 고등학교 때는 공부해야지. 그래서 교회 가기보다는 학원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중고등부가 많았던 교회들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가 학생부가 유독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강원도 원주가 뭐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닌데 제 동기만 70명이 넘었다니까요. 제 학년만 중학교 때부터 70명이 넘었고, 많을 때는 거의 100명 가까이 저희 동기만 됐습니다. 그렇게 모였던, 그냥 다른 게 뭐 있어요. 그 학생부들 문학의 밤 하면 막 예배당에 미어 터지도록 애들이 오고, 그 문학의 밤에 또 히트치는 우리 재밌는 꽁트를 하면, 그러면 그 지역에서 유명한 스타가 되고, 그렇게 교회로 몰려왔던 것들이 어느 날부터는 다 학원으로 보내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여전히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그러면 복 있는 사람 살 수 있다, 복 있는 사람 된다라는 생각이 교회 안에도 교회 바깥에도 이민족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는 한번 정말 이 생각이 바른 생각인가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데, 하던 대로 계속 한다고 여전히 좋은 대학 가면, 좋은 대학 간다고, 여러분 좋은 대학, 어느 대학이 좋은 대학인지 모르겠는데 좋은 대학 나온다고 정말 복 있는 삶을 살든가요? 좋은 대학 나오면 복 있는 삶을 산다라는 말이 성경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 나와도 이제는 취직 못합니다. 좋은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좋은 대학 나와도 취직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비진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진리를 붙들고 있는 건 이해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비진리로 좋은 학원 보내면 잘 살아, 진짜입니까? 왜 그 확신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학원 키드 그냥 열심히 초등학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원에만 열심히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키웠던 그 아이들이 정말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요? 그 방법이 맞는 건가요? 성경은 틀린다고 얘기하는데 확인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젠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12절 보세요. 이삭이 그 해에 농사 지어서 100배나 얻었습니다. 100배나 얻었고 히브리어로 마차입니다. 뜻은 달성하다, 목표를 달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목표가 100배였는지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그러한 큰 복을 받았습니다. 100배나 결실을 얻었습니다. 왜 결실을 얻었느냐? 이삭이 열심히 해서, 이삭의 종들이 농사 잘 져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새로운 그러한 걸음을 주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해서가 아니라 12절에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그 복은 바라크죠. 넘치는 복, 실제적으로 임하는 복,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복, 또 복을 빌어줄 때 다른 사람도 받게 되는 복, 그 복이죠. 그 복을 받으려면 바라크의 또 다른 뜻이 있죠. 무릎 꿇다 이런 뜻이 있죠. 하나님의 방법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방법에 항복할 때 하나님이 넘치는 복, 실제적인 삶이 변화되는 복, 또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지속적인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 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아주 재밌는, 13절은 아주 재밌는 말씀이에요. 왜 재밌느냐?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말이 진짜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하나의 단어가 3번이나 반복돼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가 가달이에요. 뜻은 잘하다, 위대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왕성하여는 어떤 뜻이냐 하면 계속 위대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는, 마침내 거부가 된다는 말은 엄청나게 위대하게 되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사람이 위대하게 됐는데 한 번만 일시적으로 위대하게 된 게 아니라 계속 위대하게 되어 마침내 엄청나게 위대하게 되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다 인정하고 다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재밌죠?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도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고 극복하고 이겨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죠. 그래야 온전한 복, 마침내 위대하게 되는 복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3가지가 나오죠. 14절,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복이 완전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잘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실 때에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예요? 14절에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한다, 히브리어로 콰나예요. 뜻은 뭐냐 하면 열정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시기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일부러 그 사람 안 되도록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안 되도록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자연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예상하고 대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15절 보세요. 일부러 방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썼던,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메워버립니다. 우물을 메워버리면 이삭과 이삭의 종들만 못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못 쓰게 해요. 다 함께 망하자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함께 망하자. 그리고 아주 열심히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세 번째 16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우리보다 더 잘 살게 됐으니까 떠나라.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시기가 있고 그리고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시기하고 또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과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를,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까지, 이 시기와 방해와 핍박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온전한 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세 가지가 항상 따라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일시적인 복을 받게 되고 영원한 복, 지속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시기하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일부러 함께 죽자고 달려들어 방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찾아다니며 핍박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또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 부분을 극복하고 해결해야 하나님이 지속적인 복을 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마침내 거부가 되는, 마침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는 복된 가정, 복된 기업,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진심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무릎 꿇겠사오니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시기하는 자와 또 주님 방해하는 자와 핍박하는 자가 일어나게 됨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마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때에 온전한 복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됨을 알아 주여 이 시기와 방해와 핍박을 잘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설교 능력을 위한 기도 드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뜨겁게 복받는 인생, 복받는 가문, 복받는 그러한 가정 되도록 특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운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